옛날 옛적에 거지 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는 서로의 마음이 굉장히 비슷하고 잘 통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거지 나사로의 친구들은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가난한 문전박대 내 무더기가 문제가 돼 왼쪽 뺨 얻어맞고 오른쪽 뺨도 들이밀어 겉옷을 달라면 쏘고 또 줘 영치기 영차 나눠 쓰자 축대 청약이 웬 말이여 난 천국의 땅을 가진 자여 거지로 살다가 가는 거지 아닌 척하는 건 거짓이지 돈 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 하늘에 다 주고 왔단 거지 돈 들고 천국 갈 사람 있어? 뭐여 천국에 모든 게 있단 거지 뭔 말인지야 너덜이 알고는 거진데 모든 걸 가진 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뭐 어쩌라고 품바 천대하지 마라 천국에 됐다 큰 집 있어 자샤 이리 오너라 이 복이 날 좀 보소 난 누더기 양복을 걸쳐 헤이 난 비키지요 없어도 가진 걸 나누러 왔어 야 몰라 거지 왕초 없어도 헤이 박춤을 맞춰 각설이 깡통에 박자를 맞춰 난 소문난 잔치의 강초 나누고 웃어 제껴 웃음도 나누고 울어 제껴 엉엉울다가 쓰러지며 얼쑤 내 등에 몸을 맡겨 구름이 그늘인 내 쉼터 너털 웃음이 나의 미쳐 세상의 박자에 나는 지쳐졌지만 웃지 쉬얘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뭐 어쩌라고 품바 천대하지 마라 천국에 됐다 큰 힘이 있어 자샤 아이고 얘끼 놈아 야 그마워서 이놈아 이 개같은 놈아 에이그 신난다 재미난다 아주 없어 좋다 주워 우리 살면서 한 사발 주워 아자네 훨씬 나갔어 걱정은 마난 이미 가난과 벗이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니니까 오늘을 사는 게 내 멋이니까 아이고 이놈이 또 웃고 있네 몰라 그냥 다 좋아 아이 은도끼 뭐라 질래 그게 다 뭐가요 너다 가져 얘끼 이놈아 이 답 없는 놈아 없긴 내 답은 하늘에 있지 웃지마 청주의 거지 같은 놈이 거지라니 이미 난 다 가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뭐 어쩌라고 품바 천대하지 마라 천국에 됐다 큰 힘이 있어 자샤 지고 돌아가 아싸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주고 안 주고 왜 안 천국을 가졌거든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주고 안 주고 왜 안 천국을 가졌거든 헤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뭐 어쩌라고 품바 천대하지 마라 천국에 됐다 큰 힘이 있어 자샤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 거지 얘기더라고. 보니까 성경에 다 거지 얘기더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그 거지라는 단어거든요. 부토코스라는 거지라는 단어인데 심령이 거지,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지죠.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엔 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이 천국책인데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거지들만 천국에 간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똑같이. 이게 뭐 변함이 뭐 있어야 되는데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 부자를 갖다가 다 거지 만들어서 하늘의 부자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 헌금할 때 보면은 과부의 그 두렙돈,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걸 쳐다보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과부의 두렙돈이 어때요? 아주 작은 거죠. 예수님이 왜 거기서 하필이면 헌금 낼 때 그 보고 있었겠어요? 왜?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가르쳐 주려고. 뭐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과부가 드리는 게 훨씬 더 큰 거다. 자기의 전부를 가져온 거야. 너희들이 볼 때는 너희들 많이 가진 데서 이렇게 드렸지만 이 과부는 정말 없는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기 걸 드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의 거지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의 거지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니네가 뭐 돼야 된다? 거지 돼야 된다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과부가 두렙돈 가져서 뭐예요? 거지예요.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거로 말해서는요, 아주 뭐 라면 하나나 라면 2개 값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져오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통해서 많은 걸 가져온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 진심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마음으로 너무 부자가 아니냐? 이 여자 봐라. 마음이 가난한 여자야. 거지야. 그러니까 성경은 다 천국에 대한 얘기인데 다 거지만 천국 간다고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 이 말씀 자체인데 진짜 가사가요. 말씀 자체가 거지 노래가 있는데 참 말씀 자체를 써놓은 거예요. 너무 그 마음에 와닿고 은혜스럽죠. 혼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흥얼흥얼 하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들기 원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 뭐가 있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실까. 더더군다나 교회를 나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실까.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그 마음들을 이렇게 갖게 돼서 우리 마음을 좀, 교회 나온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에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나가서 복 받고 부자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오히려 거지가 돼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냐라고 가르쳐 주는데 순 반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아니죠. 성경의 가르침은 영적인 이야기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 자신들을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보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나를 직면하고 나를 좀 거지로 내려놓는, 내가 거지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을 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천국을 누리게 된다. 우리 신명기 33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거든요. 신명기 33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야곱을 일컬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 야곱은 발 뒤꿈치나 잡는 그런 이게 넘어뜨리는 자예요. 그게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이 야곱을 갖다가 부러뜨리고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야곱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 만드는 게 아니고 다 훈련하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우리를 다 이제 재련하고 단련한 다음에 순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마지막 순금이 나오게 될 때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서 네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냥 바뀐 게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의 힘이 끊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축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축복,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축복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이스라엘 축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끊어 놓으셔야 합니다. 자기의 힘이 다 사라졌을 때, 다시 말하면 교회 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가 더 좋고 또 이스라엘이 되기가 어떤 사람이 더 좋냐면, 과부, 고아, 나그네, 병든 자, 힘든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고난받는 자, 환난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힘 끊어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힘 끊어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되기 바로 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하나님이 힘을 끊어놓고 있는 중이야. 계속. 왜? 이스라엘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 이스라엘을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축복을 받는데, 이스라엘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하고 싸우잖아요. 그냥 뭐 씨름 정도 해가지고 달리 허리 좀 붙들고 뭐 삿바 싸움 좀 하고 있다가 그냥 뭐 이스라엘 뭐 이렇게 축복받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전쟁하면, 하나님과 전쟁하면 누가 이겨야 돼? 여러분이 이겨야 돼? 하나님이 이겨야 돼? 예?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백전백승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이 있는데 반드시 이기는 건 하나님이야.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백전백승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차피 이기게 돼 있어요. 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애기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아버지하고 애기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봐. 뭐, 야, 씨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누가 이겨? 반드시 아버지가 이기게 돼 있지. 이건 100번 싸워도 아버지가 이기고 1000번 싸워도 아버지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애기가 이기죠? 왜냐, 아버지가 어떻게 해? 넘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응? 넘어져 준단 말이야, 이렇게. 넘어져 주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가 왜 이렇게 컸어? 힘이 왜 이렇게 세? 아이고, 그냥 아빠가 졌네? 이런단 말이야, 그죠? 예. 싸움이 안 되는데, 싸움이 워낙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가 넘어져 주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축복할 때 말이에요. 야,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 근데 알고 보면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렇게 할 때 보니까, 알고 보니까 막 허리 부러져가지고 막 쫄록쫄록 하고 있고, 쌍코피 흘리고 막 이렇게 눈물 질질 흘리면서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야. 축복. 그냥 축복받은 줄 알겠어요, 우리가? 그게 아니죠. 엄청난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고통,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하는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졌겠어? 아니에요. 야곱 그냥 작살났어요. 그날 작살난 날이에요. 야곱이 작살난 날. 그리고서 이스라엘 축복받은 날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축복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축복받기가 쉬워요? 구원받기가 쉬워요? 예, 거지된 사람, 심령이 너덜너덜해진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다 너덜너덜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 죽었소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쉬운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는 구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구원해 준다는, 물도 안 빠졌는데 구원해 줘요? 물에 빠지지도 않은데 물 건져 주냐고. 불도 안 났는데 소방서 와요? 나중에 동네 사람들 욕해. 불도 안 났는데 소방차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욕해. 불 나면 어떻게, 근데 소방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가 막 와가지고 빨리 불 끄고 그래야잖아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팍 들어가가지고 얼른 끝내주고 그러죠. 물에 빠지지도 않은데 막 수영 잘하는 사람 옆에서 막 폼 잡고 막 이렇게 으스으스 거리면 얼마나 위협감을 느낍니까? 근데 물에 빠지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야. 불 나면 굉장히 필요한 거야, 소방수가. 여러분. 그러니까 물에 빠져보면 안전요원이 얼마나 필요하다는지 깨닫고, 불 나보면 소방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자라는 게 뭐예요? 구원자가 구출하는 사람인데, 구출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하지도 않았는데 구출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어려움 당하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지도 않는데 구원자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예수 선생이요 예수 그냥 예수님이 그냥 착한 일 좀 했다면서 우리도 한번 그런 착한 일 좀 해볼까 이런 정도로 교회를 다닌다 그러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복 내려 주겠지 이러면서. 그 정도 아니라고요. 야곱이 이스라엘 축복받은 것은 그가 다 힘을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축복 주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고 그날 이스라엘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축복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야곱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해야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죽은 자, 야곱으로서 죽은 자. 그래서 너가 하나님이 널 다스리고 네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자. 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칼이 되시고 너의 구원자가 되시도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내가 죽은 자, 죽기로 결심한 자, 회개하기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자, 힘들어 죽겠는 자, 아파서 죽겠는 자, 외로워서 죽겠는 자, 힘들어서 죽겠는 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스라엘이야, 네가 이스라엘이야, 너 행복하다 그래, 그냥 무조건 행복하다 그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일단 외쳐봐. 나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세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 아니에요.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게 에쉐르라는 단어인데요. 에쉐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행복한지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스라엘이여 너 얼마나 행복한지. 이 에쉐르라는, 이 아샤르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곧다, 평탄하다라는 단어예요. 번성하다라는 단어고요, 정직하다는 단어입니다. 복되다라는 단어도 되고요. 그게 앞으로 간다 이 단어예요.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때 그 말은 네가 곧은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곧바로 가고 있는 사람이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행복한 사람,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너 성문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네가 지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면서 가고 있구나.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 행복한 사람,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그냥 무조건 막 행복하다 그래.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행복하다 그래요. 나는 행복하다 세뇌시켜 막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 곧은 길로 가고 있잖아.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네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잖아. 그게 행복하다는 거야.
너 지금 주님 찾았잖아.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너 가려고 그러잖아. 너 행복한 사람이야. 얼마나 행복해? 그 말이에요. 너 얼마나 행복해?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조금 달라요. 축복이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 이게 신명기 33장이에요. 12지파라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어디에도 나와요? 어디에도?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누가 축복해요? 자기 자녀들에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12지파에게, 그죠? 근데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거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얘기 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막 살벌한 얘기 해줍니다. 축복이라고 하면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야곱의 축복에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의 축복 나오는데, 그 야곱의 축복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진짜 야곱의 축복에서 정말 좋은 이야기가 누구한테 해요? 아무래도 요셉한테 하겠죠. 요셉한테. 그래서 요셉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서 그 요셉을 축복하는 그 장면들이 아주 나오고, 나머지는 시원찮아요. 그 축복이 좀 시원찮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뭐 저주 같아. 막 너는 뭐 하나님 막 저주하실 거야, 막 이런 것 같이, 그렇게 막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도 축복하셔요. 그죠? 그게 이제 야곱의 축복이거든요. 12지파 자기 아들들에게 어떤 아들은 축복해주고 어떤 아들은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할 때 12지파에게 다 여러분 보시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축복은요, 희한하게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창세기에서 나쁜 이야기한 아들들한테도 여기 지금 신명기 33장은 다 좋은 이야기만 해요. 그럼 야곱이 축복할 때는 어디서 축복한 거예요? 자기 자손들에게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축복한 거예요? 애굽에서 축복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나오게 했죠.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신명기 33장은 어디서 축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축복할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나중에 못 들어가죠. 광야에서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좋은 얘기예요. 12지파에게 다 좋은 얘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죠?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말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계속 악독하게 대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저녁의 울음은 잠깐일지라도 아침의 기쁨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은 평생일 것이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신명기 3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는 장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떤 사람? 너는 정직하고 바른 길로 가고 곧은 길로 가고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양이로다.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진짜 행복을 느끼는 게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뭔지 좀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행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노력해서 뭔가 성취하면은 그게 행복해요?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선물을 주면 더 행복해요? 뭐 더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네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선물을 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셨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면서 주신다는 거죠. 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낼 때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다 끝낼 때쯤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을 끝낼 때쯤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광야 생활이 즐거웠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게 하나님 광야에서 그냥 죽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물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땅을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울타리,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놀라운 땅일 것이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그쪽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돕는이라는 게 에체르입니다. 이 도움이라는 말이 아자리에서 나온다는데 돕다, 둘러싸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너를 돕는 자, 둘러쌀 것이다라는 말이고요. 방패라는 말이요, 마겐이라는 보호자라는 단어예요. 너를 둘러싸서 너를 보호하시는 자이다. 마겐. 이게 비늘이라는 단어, 이게 방패라는 단어인데요. 이게요, 가난에서 나온 단어예요. 가난.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울타리를 치다라는 단어고 방어한다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울타리 쳐놓고 너를 도와주겠다. 울타리 쳐놓고 내가 너를 돕겠다. 둘러싸서 도와주겠다. 라는 게 돕는 방패라는 단어입니다. 자, 둘러싸고서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해주겠다고 하는 데가 어딘가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둘러싸는 울타리로 친다.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지. 에덴 동산이 그냥 땅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땅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울타리를 딱 쳐놓은 거예요. 내 양들이 거기에 거하는 울타리를 딱 쳐놓은 게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디다 갖다 놔요? 울타리 쳐놓고 자기 울타리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기쁨의 울타리예요. 기쁨의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지. 그게 돕는 방패. 하나님이 그 울타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그런 돕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울타리 쳐놓고 너 도와주겠다, 방어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잘 지켜주겠다 이거야. 다른 이리때가 오지 않도록, 다른 사자가 너를 물어가지 않도록 너를 잘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의 칼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칼 알죠? 헤레브, 가뭄, 칼. 하라브에서는 가뭄으로 타다, 황폐하다, 살해하다 라는 말입니다. 영광, 가하바, 영광, 탁월하다는 것이고, 이 가, 올라가다, 오르다, 영광스러운, 증가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울타리를 딱 쳐놓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울타리 쳐놓으면 딴 데로 못 가잖아요. 하나님 돕는 방법 어떤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방어, 돕는 거죠? 돕는 방패가 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광의 칼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아,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아니, 그냥 너 살고 있으면 너에게 이스라엘 축복을 못 줘. 네가 죽어야 이스라엘 축복 주는 거야. 야곱 너 어디 막 튀는 사람이잖아. 럭비공처럼. 너 죄인이잖아. 인간들, 너 이방인들, 잡족들 말이야, 섞인 무리들, 너희들은 막 아무데나 튀는 족속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광야에 꼼짝 못하도록 딱 가둬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다 딱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을 에덴 동산에 딱 가둬놓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에다 딱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면 축복받은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병이 걸려,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해서 병이 걸렸죠. 우리가 잘못해서 그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뭐 어려워졌잖아요. 그런 거지. 하나님이 막 병을 주고 그러는, 하나님 자체가 왜 병을 안 주냐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병일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병을 안 줘. 하나님은 병을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병이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 병 나는 게 아닌 분이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병이 없다니까. 병은 인간들이 그냥 가진 거야. 인간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막 승질이 나고 스트레스가 싹 쌓였거나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미워하는데 막 용서가 안 되거나 뭐 이러면요, 속에서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막 억울한 일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막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승질 잘 내는 사람들이 병 잘 안 걸려. 승질 못 내고 막 억울하고 뭔가 막 참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병이 많이 생겨요. 착한 사람들이. 그럼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럼 착하게 살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막 악독하게 살아야 되나? 병 안 걸리려면? 적당하게 사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승질 낸다고 하나님이 용서 안 하고 뭐 사랑 안 하고 승질 낸 걸 갖다 막 참는다고 사랑 안 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승질 내도 사랑하시고 승질 안 내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적당하게 하셔. 적당하게 알아서. 승질 딱 냈다면 0.1초 내로 회개하시고, 그럼 되잖아. 냈다가 회개하면 되잖아. 그럼 승질도 금방 내지? 금방 회개하면 되잖아. 0.1초 내로. 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싶겠어. 승질 내고 싶겠어. 몇 번 하다 보면 안 하게 돼. 그냥 몇 번 하다 보면 승질, 아유, 야, 이거 하는 게 짜증난다. 야, 이렇게 하는 게 짜증나. 야, 안 하고 싶다. 그냥 아예 승질 내지 말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뭐 승질 내나, 승질 내는 걸 받는 사람이나, 뭐 상처받는 사람이나, 상처 주는 사람이나 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막 상처 받는 사람이 더 사랑을 받을 것 같고, 상처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할 것 같죠, 그죠? 길에 가다가 그냥 발이나 하나 부러질 것 같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다 사랑하신다. 다 사랑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잘못에 의해서 병이 난다는 거죠. 자기들의 잘못에 의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와가지고 가정을 갖다 막 갈라놓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가정에 막 싸움을 일으켜? 하나님이 와서, 아이고, 내 오늘은 내 이 집 가가지고 싸움 좀 일으켜야 되겠다. 싸움 좀 벌여야 되겠다. 저쪽 가가지고 내 저 집 가서 오늘 한 풍지박사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연구하셔? 오늘은 어느 집에 가서 내가 풍지박사 만들고, 어느 집에 가서 오늘은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속에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속에 병이라는 게 없다고.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열쇠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가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를 하나님이 열쇠가 돼서 가서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자라고.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알아요? 병이 나는 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들의 문제가 다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죽이면 돼. 죽이면 다 해결돼. 잘 생각해. 왜 그죠? 아하, 내가 죽으면 병이 끝나는구나. 그죠? 문제가 막 생기는 것도 팍 죽어버리면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 하나님의 울타리에 집어넣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짝바짝 타게 만드는 거지. 가뭄으로 바짝바짝 타게 만들어. 그냥 아주 그냥 침딱 마르게 그냥. 그리고 병 나면 그렇게 돼.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돼. 침탁딱 말르고 아주 죽겠어. 그냥 그 가뭄의 칼, 그것을 주셔서 이 울타리 안에 집어넣고 우리를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거야. 그냥 아주 죽이는 거죠. 근데 그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요?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바짝바짝 마르는 거야. 입이 바짝바짝 마르게. 저는 저 사람 뭔가 잘못 있는가 봐 이러는데,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이 사람은 지금 하나도 바짝바짝 마르지가 않아. 뭐야, 여유가 있어. 느긋해. 그냥 뭐 심란하지도 않아. 그래, 그냥 편안해. 그냥 늘 여유가 있고, 안일해. 그냥 안일해. 그냥 편안해. 사는 게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뭐 괜찮네. 그게 뭐라 그래? 성경에서는 부자라 그래. 그걸 부자라 그래. 네 심령이 부자가 됐다 그 말이야. 거지가 돼봐. 거지가 되면 거지가 특징이 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이제 거지는 뭐 하는 사람이요? 거지 뭐 하는 사람이요? 자기 없다고 자꾸
자꾸 달라잖아요. 뭘 달라고 그래? 밥 달라고. 옛날 거지들은 다 밥 달라고 그랬어요. 깡통 두드리면서, 깡통. 거지 깡통, 이거 거지 깡통을 부드리면서 이거 박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깡통 두드리면서 얼씨구 들어간다 하면서 이렇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작년에 왔던 거지가 또 왔다 이거지. 저 왔어. 두드리면서 왔어요. 뭐 달라는 거요? 밥 달라는 겨. 계속 밥 달라는 겨. 계속 밥 달라는 거예요. 계속 배고프다는 거예요. 먹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거지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지들 짜증 안 냅니다, 잘. 요즘 거지들 말고요. 옛날 거지들은 짜증 안 내요. 그냥 편안해, 마음이. 항상 편안해, 그냥. 자기들 행복해. 밥만 주면은, 좋아가지고 밥만 엄청 먹어. 밥을 그렇게 많이 먹고도 소화가 잘 돼. 그렇게 많이 먹고도. 다른 사람보다도 몇 배를 먹어요. 그렇게 먹고서도 소화가 잘 돼. 그리고 잔병 치레를 안 해. 희한하죠? 마음이 어떻다는 거야? 편안하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거지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거지를 뭐라고 하나님은 취급해? 이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 그래?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 행복한 사람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기준, 불행이라는 기준을 좀 바꿔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뭐다, 불행이 뭐다,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울타리에 딱 집어넣고 지금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 해. 행복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거지. 자기가 아니라고 편안하고 지금 그냥 뭐 대충 살아도 그냥 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요, 부자야. 불행한 사람이야. 자, 성경에서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힘들어하는 사람, 문제가 생긴 사람, 자기가 죽어서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울타리에 집어넣고 칼로 너를 가뭄이 타게, 아주 속 타게 만든다는 거야. 속 타게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축복. 그러니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하고 이 성경하고 얼마나 다르냐고. 얼마나 다르냐고. 완전 반대 얘기라니까요.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거지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거지가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지 만드는 거예요. 야곱을 갖다가 완전 거지 만들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축복. 그래 놓고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기긴 뭘 이겼어요? TKO 당했는데. 근데 이기긴 뭘 이겼어? 이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 이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이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르냐고. 그죠? 우리가 죽어야 이긴 거예요. 자, 여러분 안 죽은 사람 있지? 아직도.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안 죽은 사람 있죠? 안 죽어, 난 안 죽어. 천국을 가졌거든. 그 말 말고, 그거 말고 그냥 진짜 안 죽은 사람들 있지. 선악과 먹어서. 그래서 남편 딱딱 난도질하고, 아내를 딱딱 난도질하고, 자녀들 난도질하고, 설교 난도질하고, 성도들 난도질하고, 이렇게 탁탁탁 난도질, 자기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것으로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아직 안 죽은 사람. 선악과 먹으면 안 죽습니다. 그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뱀이 얘기한 거예요. 너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네가 안 죽는 거야. 네가 안 죽어. 근데 하나님은 넌 반드시 죽어. 너 선악과 먹잖아? 반드시 죽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너 죽일 거니까 내가. 너 선악과 먹은 너 내가 죽일 거니까. 너 죽여서 생명나무 먹게 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그럼 어차피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왜 하필 계속 선악과 먹고 내 자신이 안 죽고 살아가느냐 이거야. 선악과 먹었으면 이제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해야지. 그리고 생명나무 먹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게 진짜 축복인지 알겠어요? 어떤 게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 알겠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요. 네가 불행한 사람 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너를 쫓아와 돕는 방패 안에서 너를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입이 바싹바싹 마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너를 사랑하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너를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만들어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룻기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룻기서 3장 9절 말씀. 룻기서 3장 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옷 덮어주세요. 네가 누구냐? 보아스가 옆에 여자가 하나 누워 있어요. 젊은 여자가. 보아스가 깜짝이야. 넌 누구냐? 이런 얘기에 옆에 여자가 하나 누워 있는데 속으로 은근히 좋으면서 겉으로는 깜짝이야. 너 누구야? 이런 얘기냐고요. 지금 룻이 와 있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 보아스가 알아.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너 누구야?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놀래 자빠질 뻔해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룻에게 물어볼 때 진짜 자기가 화들짝 놀래면서 룻에게 진짜 네가 이게 누구야 하면서 그렇게 물어봤다면 룻이 이런 얘기 하겠어요? 못해요. 근데 보아스는 알았어. 자기가 기업물을 짜이고 이 룻에게 기업을 물어줘야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나오미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야. 그 나오미에게 자녀가 없어. 그러면 보아스가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 그걸 알아, 보아스도. 근데 룻이 옆에 누워 있는 거야. 누워 있으니까 뭐라고? 이게 누구야? 너 누구야? 이게 누굴까?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이게 누굴까? 그랬더니 룻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는 여인이지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내게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안의 기업을 그 가문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예수님이 한 장면이 나와요. 어디서 했을까?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혈류병 여인입니다. 혈류병 여인. 그렇죠? 혈류병 여인이 나오는데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회당장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을 예수님이 미워한 게 아니에요. 회당장을 사랑하는데 회당장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뭘 가르쳐주고 싶냐면 혈류병 여인을 봐라. 이 여자가 얼마나 거지냐. 이 여자가.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너야. 근데 너는 항상 부자야. 회당장 얼마나 부자야. 너 얼마나 네가 많이 알고 있어. 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야. 그런데 이 혈류병 여인 봐봐. 그냥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자기 옷자락을 만진 거야.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러니까 그냥 치료가 된 거야. 회당장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대하냐면요. 예수님에게 이제 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절차가 상당히 많아. 절차가 엎드려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손을 막 얹어서 진짜 좀 낫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가. 응? 가는데 예수님이 시간 좀 끌어. 가다가 천천히 걷는 것 같아. 그러면서 시간 좀 끌다가 어떤 여자가 또 탁 옷자락을 만져. 근데 또 이 싹 속에서 이제 주님의 에너지가 탁 흘러나가가지고 이 여자가 금방 치료를 받았네? 탁 하고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류가 탁 흘렀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아셨지. 주님이 딱 둘러보면서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지금. 회당장 얼마나 지금 급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 야,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구냐? 그래요. 예수님 알아 몰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아는데 시간 끌기 작전이야. 다 아는데 시간 끄는 거야. 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이려고. 죽여서 살리려고. 왜 죽였다 살리려고 돼?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회당장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회당장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기 전에 중간에 혈루병 여자가 이걸 맞췄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구냐? 알아. 다 아는데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누구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진짜 몰라가지고 깜짝이야,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겠냐고요. 그 여자가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렇게 하면.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했을까? 이게 누구야? 네가 회당장을 가르치는 교재야. 인제 왔어. 왜 인제 온 거야? 이게 누구야? 누구냐?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게 놀래서 물어본 거겠냐고. 몰랐는데 깜짝 놀라서 물어본 거겠냐고. 아니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다렸던 여인인데 내가 기다린 이 여자가 인제 나타났냐? 누구냐? 여자가 벌벌 떨면서 얘기하죠. 그때 회당장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하,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의 진짜 자존심 깎아가면서 와가지고 엎드려서 진짜 내 딸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와서 손 좀 얹어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이 그랬죠. 나아만,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 막 엘리사가 와가지고 손 좀 얹어가지고 안수하면서 흔들어 제껴가지고 그래서 막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막 기분이 나빴어. 기분이 상해가지고 가잖아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종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아니, 딴 거 시키면 안 하겠어요? 이렇게 쉬운 거 시키는데 한번 해봐요. 그냥 수영할 겸 해서 더운데. 그래서 자기 옷을 다,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 제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옷을 벗어 제끼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7번 완전하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 심판을 받는 거야. 자기를 거기서 딱 심판을 받고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손이 막 나와서 흔들어 제껴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의 뒤에서 그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나를 낫게 하실 주님이시다. 주님의 사랑은 그런 거야 라고 그가 깨달았을 때 그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도 치료를 받았다는 거지. 그거를 회당장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회당장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지 못했으니까 너 그런다고 취급받는 게 아니야. 아예 죽어야 되겠다. 아예 죽여야 되겠다. 아주 네 딸은 아예 죽여야 되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어야 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네가 노력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은 너를 일방적으로 구원하고 싶고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싶고 일방적으로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 오신 분이야.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회당장에게.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거지가 된 사람. 자기를 거지처럼 내려놓은 사람, 거지처럼 얻어맞은 자, 그래서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 내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과 주님의 것을 무엇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어떠한 것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예수 오직 그 한 분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되게 하셔서 내 가진 것은 다 거지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너덜너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얼마큼 노력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냥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죽은 자요, 나는 죽기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아픈 환부에 자기의 손을 대고 주의 피 묻었으니 그 손 덮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